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지금 보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당대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의 그 구성원인 성도들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가 다양한 것처럼 매우 다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존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이들이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되는 것, 내 삶의 만족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그런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직장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가족을 섬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목적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의 성격과 신앙의 깊이, 그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였듯이 나의 앞에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지체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다름,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서로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서로 받는다는 것은 용납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서로의 약함까지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보면 버스 안에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장애인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약자석과 그 장애인석을 비워둡니다. 왜 비워둘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굳건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또 오히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결론이 정말 깊고 또 말씀을 정말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신이 되지 않고 또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온전치 못한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그 강한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음껏 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깊은 성숙한 자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 숭배하여 제물로 되었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기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차이가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 당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기를 먹는 것,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의 형제가 자신이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 봐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용기,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한 그 삶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그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고 그거로 인해서 실족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이 진짜 옳은가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요? 그 기록된 내용이 그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다들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 다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다 다를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아 그것으로 인해서 임의로 옳고 그름을 정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오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들로 사탄은 교회를 분열케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품고 수용해주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믿음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받아주셨나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자신들을 떠났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상에서 자신을 못 봤던 그 자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상해가고 꺼져가는 그 인생을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회복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손길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들어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은, 그 복을 받은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받는 일, 서로 섬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상대를 받아주려고 하지만 상대는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거절하였고 그를 비방하였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려고 할 때도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실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며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가? 나의 죄의 그 악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을 받아주며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받아달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그 결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먼저 받아주면 그 받아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안에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주기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기 많았던 베드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죄로 물든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매 순간에도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다른 이를 받아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는 일은 단순히 우리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의 문제입니다.
또한 다른 일을 받아줘야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를 품어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신뢰,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됨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나이와 시대와 문화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세대와 그 문화를 뛰어넘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5장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가정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서로에게 베푸는 법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그들의 연약함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각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혈기 많은 베드로도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수많은 그 무리들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의 약함과 다름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는 친척 가운데 오늘은 교회 공리인들 가운데에 아직도 받아주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조차도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인내와 위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그리고 산터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